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을 공부하게 될 이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 오늘 이렇게 제 시편 강의를 시작하는데 우리 두 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기쁘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시편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시편이지만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시편 공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아멘. 네.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뭘 갖고 시작을 할까 하다가 몇 가지 좀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를테면 시편의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슈퍼스크립션이라고 그래서 시편의 표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시편을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또 시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주로 뭐가 있겠는지 그런 얘기를 몇 가지 나누고 첫 번째 시간은 그냥 브로드하게 시편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그 강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들으시다가 조금 저거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저한테 그 눈으로 표시해 주셔도 되고 그럼 제가 또 한번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시편의 명칭 그랬을 때 원래 명칭이 뭔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원래 시편 우리 한글로는 시편 그러잖아요. 영어는 Psalms 그러는데 시편의 원래 명칭을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찬송? 그렇죠. 너무너무 비슷하게 잘하시는데. 네. 이럴 수가. 네. 원래 히브리 말로는 테헬린 그럽니다. 찬송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시편의 원래 제목,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원래 제목은 그냥 찬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굳이 어려운 용어를 여기서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LXX라고 70인역이라고 있거든요.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풋살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현악기로 연주하는 현악기로 연주 혹은 줄을 튕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말에서는 찬송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줄을 튕기다 이런 게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에서 우리가 조금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노래화될 수 있는 그런 책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또 사실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요, 이 시편을 가지고 전부 다 150편까지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 되면 우리 이걸 강의하다가 제가 이 히브리 말로 된 이 찬송, 그러니까 시편을 가지고 제가 쉽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를테면 호들라도 나이키 톱키 레올람 하스도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시편이면서도 노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와닿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기대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아셨습니까? 아니요. 5권이 돼요? 1편서부터 1편서부터 150편이잖아요. 네. 그건 아시죠? 네. 1편서부터 150편인데 이 150편이 예전 성경에는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한자가 섞여진 성경에는 1편 시작할 때 거기에 제1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된 거를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권은 시 1편서부터 41편까지를 1권으로 분리해놨습니다. 아마 어떤 성경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 1권 하고선 42편에선 제2권 이런 게 쓰여져 있는 성경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1편서부터 41편 그리고 2권은 42편서부터 72편이 2권이고요. 그다음 3권은
73편부터 89편이요. 그리고 4권은 90편서부터 106편이요. 106편.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입니다. 처음 아마 아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텐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세리 씨께서는? 주제가 다 다른.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1권, 2권, 3권, 4권, 5권 주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생각 혹시? 다른 분들의 시에 대한 챕터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를테면 1권과 2권은 주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 1권, 2권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3, 4권에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약간 그런 이 저자에 의해서도 분류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 어린 짐작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들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이게 1권서부터 5권까지 한다고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거를 수집해서 정리하는 기간이 있었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조금 짐작은 해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짐작은 이 성경을 누군가는 수집을 해서 정리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나 보다 하는 것쯤은 대충 느낄 수가 있죠. 또 하나 특색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1권서부터 5권까지 1편서부터 41편, 42편서부터 72편 이렇게 정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이 끝날 때 우리도 편지를 쓸 때에 편지를 쓰고 안녕히 계세요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걸로 끝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에도 1권 끝나면 2권 끝나면 3권 끝나면 4권 끝나면 5권 끝나면 이런 그 끝마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시편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세리 씨께서는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저기 그 송령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송령이 그 두 가지가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송령이 덕설러지라고 그러는데 그 헬라에서 독사 그러면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독서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러지해서 그 로고스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영광. 그래서 이 사전에서 송령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그 뭐라고 그러나 찾아봤더니 사전에서는 예배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송가.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의미를 따져보면 영광이란 말과 그리고 말씀이란 말이 합쳐졌잖아요. 영광에 대한 말씀 혹은 영광의 말씀이에요. 그걸 송령이라고 하는데 시가 끝나는 1권 끝부분에 이 덕설러지 다시 말하면 송령이란 부분이 이게 송령인가 보다 하는 부분을 금방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송령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제가 그걸 찾아볼 테니까 같이 잠깐 우리 그 보고서 넘어갈게요. 1권에서 아까 1편서부터 41편이라고 그랬잖아요. 41편 맨 끝절을 한번 보십시오. 승대 씨가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네. 41편 아마 13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송령이란 뜻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이게 1권 끝부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거를 대충 이게 송령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2권도 한번 보실래요? 2권 아까 72편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세리 씨께서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18절과 19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18절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아, 이게 우리가 굳이 성령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게 무슨 뜻입니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어도 감으로 오시는 게 있죠. 아, 각 권의 끝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시편의 흐름을 마무리 짓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마무리를 쳐줘요. 3권도 한번 보실까요? 3권 89편 52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맞죠? 네. 그 다음에 4권 106편 48절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송영인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5권이잖아요. 106편부터 150편이잖아요. 송영이 어디에 있을까요? 맨 끝에. 끝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끝에 한번 보시면 끝에도 송영이긴 한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107편서부터죠. 그러니까 107편서부터 150편까지가 5권인데 이 5권의 끝절도 역시 송영이 있습니다만 이 5권은 성경책 1권, 2권, 3권, 4권, 5권 중에서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150편의 마지막 절도 송영이지만 이 150편이 1, 2, 3, 4, 5권의 마지막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50편 전체가 송영으로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제가 조금 전에 150편의 전체 시편을 마무리 짓는 책이 150편인데 그건 맞는데 5권의 마무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 송영은 5권이에요. 5편이에요.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오, 놀라운데요? 한번 보시면 이게 저도 이거를 학교에서 매번 같이 얘기할 때마다 똑같은 반응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데 똑같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으면 150편에서 송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혹시 이 시편을 누군가가 수집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혹시 이 모세오경 5권을 연상하기 위해서 5권을 만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지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시편 5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얼른 제가 지나가도록 할게요. 시편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구나 하는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어요. 표제가 뭐냐면 시편을 읽기 전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앞에 다윗의 시 뭐 이런 것들 그걸 표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슈퍼스크립션 그러는데 표제 그러는데요. 이 표제는 이를테면은 저자도 1절에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절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시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를테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모세의 시, 그다음에 고라 자손의 시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전부 다 표제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이 음악적 부호라는 게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은 노래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세요라고 하는 음악적 부호가 그 앞에 있어요. 이를테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시편 읽으실 때 그 앞에 있는 구절 이게요.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이게 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혹시 음악적 부호는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많이 하고 또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히가연 들어보셨습니까? 또 아마 들어보셨는데 지금 금방 제가 질문 드리니까 아마 생각 안 나실 때 들어보셨어요, 이거요. 히가연? 네, 히가연. 그 시편 앞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맨 앞에 그 성경을 이제 시편을 읽어 나가실 때 앞에 히가연에 그다음에 이를테면 스미닛, 기띔, 마할랏, 알라못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이제는 저와 같이 시편 읽으시면서 이것들을 한번 주의 있게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표제에 이거는 음악적 부호입니다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그 어떤 음악 부호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음악 부호인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오는 그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음악 부호였을 것이다 하고 추측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그 표제 가운데 그 시편의 기원을 알려주는 제목이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역사적 기원인데 시편 3편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 바로 시작할 때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읽으실 수 있나요? 3편 보면 거기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있죠. 예. 그거 시가연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네. 제가 이거는 음악적 부호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냥 다윗의 시가연 이건 음악적 부호로 다윗이 어떻게 부르라고 적어놓은가 보다. 이렇게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가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또 이번에는 18편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뭘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상황.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시가 지어진 어떤 상황들을 말씀해주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을 제가 한번 택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 52편 잠깐 볼까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무슨 배경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지은 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편 표제를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럼요. 네. 되죠. 그 시편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누가 지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시기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시편의 표제가 언제 지어진 거냐, 시가 지어지기 전에 붙어 있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덧붙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는 참 첨예하게
아카데믹한 세계에서는 논쟁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하다가는 다 시청자들도 물론이고 다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도 글을 한번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한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입니다. 이 표제가 시와 함께 같이 원래부터 있었던 표제냐 아니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 표제를 갖다가 붙인 거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앞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첫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의 신학적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요. 시편에는 모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 굉장히 애로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뭐 이런 말씀은 설교 말씀을 전하시기가 그래도 수월하시대요. 근데 시편은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으시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에는 너무너무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주제가 1절 주제가 있고 2절 주제가 있고 3절 주제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1, 2, 3절 주제, 4, 5절 주제가 따로따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한 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시편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통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양성이 있음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는 있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를 보면 한 맥락을 읽으면 거기에 대체로 흐르는 그 메시지는 거의 분명하잖아요. 이를테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그 주제가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성경을 재밌게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시편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이를테면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잖아요. 다 사랑하기는 참 사랑하는 시편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부터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시편에는 다양성도 있고 통일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부터 제2강에서 이를테면 제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4차원 성경 읽기라고요. 그 용어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이 있으면 이쪽도 바라봐야 되고 여기도 바라봐야 되고 여기도 바라봐야 되고 이쪽도 바라봐야 손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있죠. 시편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해요. 몇 가지 측면에서 이 4차원적으로 바라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편에서 나타난 의미가 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금 더 이 시편이 깊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이지만 그 사랑하는 그 시편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그러한 제가 나름대로의 그 시편을 바라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렇게 제가 시편의 브로드한 얘기를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세분화하여서 시편을 직접 어떻게 네 가지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지 예를 좀 제가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